찬송 부르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던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돌아가신 말씀대로 저같이 세웠다. 안성이 새로운 교회 헌돌자가 넘어야 모든 원수의 벗사로 아무건 싫어도 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모든 흘러가니 목마를 찬도야. 주의 은혜 범정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되고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더라. 주의 자여 받을 복은 영원으로 하고. 3절 부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되고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광 같이 만개 같더라. 주의 자여 받을 복은 영원으로 하고. 아멘. 212장 부르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금손의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조여 내게 힘줘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발길을 뒤란 머리를 자리고 하게 하옵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
예수와 함께 살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불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며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까지 주 앞에 헌신하여 바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마음을 물처럼수고 죄를 회개하며 성결한 몸과 마음을 바치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박한 환경 속에서 억압과 확대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놀라운 큰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제4장입니다. 창세기 제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사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야를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같이 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바른 재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용어는 잘 안 씁니다. 동침이라는 말도 잠자리 갇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알매 그런 뜻입니다. 알매, 알게 되매 이렇게 알았다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는 안다 그러면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냥 아는 것도 안다 그러고요. 자세히 아는 것도 안다 그러거든요. 그 자세히 아는 건 우리가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거 내가 알아. 그 잘 알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안다라는 말이 그냥 일반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과 용어가 다릅니다. 오늘 여기에는 안다라는 말을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알게 되니 또는 아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하와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리고 이어가 아비를 낳았어요. 아비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 목자가 되고 농부가 되고 최초의 목자, 최초의 농부가 아닙니다. 아담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을 키우는 그 가축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또 경작을 하는 사람 이제부터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2장부터 가축이 나오잖아요. 가축을 지으신 거죠. 가축이 나오니까 짐승을 키울 아담과 하와가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경작도 마찬가지죠. 덜초목과 밭에서 경작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때 만드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작을 필요로 하는 작물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작물들을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을 치는 것과 농사 짓는 것은 이미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걸 누가 물려받습니까? 아벨과 가인이 물려받은 겁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이 어느 날 갑자기 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로 배운 거죠. 이처럼 짐승을 키운다 또는 작물을 키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건 전부 다 지성적 활동이죠. 본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원신이 아니었고 그는 창조 당시부터 지성인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이미 창조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지만 그 지식과 지성은 남아있는 거죠. 그걸 자식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아벨은 가축을 치는 사람이 됐고 가인은 농부가 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뒤에 그랬습니다. 막연한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죠. 세월이 지난 뒤에 옛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누구는 왕자가 됐다, 누구는 공주가 됐다, 결혼해서 잘 살았더라. 세월이 지난 뒤에. 제가 깨알 같은 걸 쓰노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는요. 그 날들의 끝에 이렇게 지역이 됩니다. 그 날들입니다. 그런 정관사죠. 정관사가 못하면 다 정교한 말이 됩니다. 여자들이 만나서 이걸 묻어봅니다. 그 남자 누구야? 그럽니다. 무슨 남자? 치밀 때니까. 너 오후 2시에 무신사 앞에 있었잖아. 그 남자하고. 그 남자 누군데? 그렇지? 끝자가 붙으면 일반적인 남자가 아니죠. 너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 특별한 관계를 묻는 정교한 언어가 되는 거죠. 이 사무실에서도요. 두 사람이 앉아갖고 얘기합니다. 너 그 볼펜 좀 줘. 어떤 볼펜? 네 왼손에 쥐고 있는 거. 이제 끝자가 들어가면은 분명한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들의 끝에 막연한 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 그 날들입니다. 그럼 어떤 날들을 말합니까? 그 날들의 끝에 뭐합니까? 가인은 농산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날들의 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농사의 한 주기가 지났고 짐승 키우는 한 주기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짐승 키우는 한 주기는 이미 배에서 새끼를 받은 거죠. 첫 새끼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미 양은 자라가지고 양털 깎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양털 깎을 때와 추수 시기는 겹칩니다. 유대인들 기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추수감사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년 동안 농사 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 아벨도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짐승을 키우면서 보니까 막 척배에 실한 짐승들 새끼들을 낳았고 그리고 막 그 어미도 잘 자라가지고 양털 깎을 때가 됐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예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를 구별하여 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겁니다. 요즘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히브리 성경은 좀 달라요. 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반기셨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감정적 반응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에요. 누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선물을 가져왔는데 보면 알잖아요. 대충 가져왔는지 아니면 정성껏 준비했는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식당에 밥 먹으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운영하는 분이 막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갖다 주면 고마워요. 감사하고 밥을 받으면서 아유 잘 먹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먹고 가면서도 아주 맛있었어 인사하고. 근데 대충 만들어가지고 툭 던져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국밥 먹으러 갔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갖고 와서 좀 정성껏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툭 놓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쁩니까? 함부로 했잖아요. 이래 정말 고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죠. 정성껏 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 반겼다, 반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반응이며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이 짐승을 가지고 왔을 때는 아주 반가워하셨어요. 너무 반가우셔서 기쁘게 잘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도 반갑지는 않습니다. 기분 나빠요. 그 제물을 바치게 놔뒀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런 걸 받았다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일이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결과에 관한 걸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반기셨다 반기지 않으셨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를 드렸는데 첫 새끼에 기름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새끼 아닙니까? 첫 새끼니까 그 해에 놓은 첫 새끼니까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안 된 양 중에서 첫 새끼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도 기름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지역하면요. 기름이 아니라 기름기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기. 다시 말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통째로 바치는데 그냥 통째로 바친 게 아니고 그걸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름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진 부분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기름진 부분요.
기름기는 기름진 부분을 말합니다. 기름이 많이 붙어있는 부분을 드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름진 부분을 말해요. 기름진 부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먹어서 맛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육식을 안 했어요. 하나님 허락을 안 했으면 채식만 주셨어요. 육식은 언제 옵니까? 창세기 6장 이후에 와요. 창세기 8장부터요. 육식은 아닙니다. 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 부분을 드시면 맛있을 것 같다. 그걸 드린 거예요. 그냥 뭐 발이나 염통이나 뭐 아무거나 대가리나 떼갖고 드린 게 아닙니다.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원래 그 예배라고 하는 거, 제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바치는 식사예요. 번제, 소제 이게 전부 다 마찬가지죠. 화목제 이게 전부 나가요. 속죄제, 속건제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는 식사입니다. 그게 제사의 기본 개념이에요. 지금 아벨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식사를 대접하고 있어요. 잡수시라고요. 그 식사가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식사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꼴쭉지근한 사람이 밥 사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먹어가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다음에 먹자 그러죠. 아니면 아주 직선적인 사람은 야 네가 사주는 밥 내가 먹게 생겼니? 뭐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식사를 받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선별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3개나 줬어요. 컴퓨터에 있을 때 알고리즘 1개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알고리즘 조건을 말하면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3개나 지금 부여한 거예요. 이 다시 말해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드리는 걸 보고 너무 반갑고 기쁘셨어요. 그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즐겁게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해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베란다를 주섬주섬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툭 던져놓는 겁니다. 국밥 말아가지고 툭 던져놓는 것처럼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좀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저는 막 좀 지쳐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오면 막 저기서 웃으면서 아양을 들면서 갖다 놓고 장돌뱅이가 와가지고 그냥 시커먼 막걸리 한 사발 시키면 그래 툭 던져놓고 가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지금. 가인은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음식이라고 다 알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운 거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제사의 그 기본 의견을 물려받았어요. 자세히 잘 배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 대접하는 것만큼 다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기분 나쁘시게 해드렸어요. 이 두 사람의 예배에 대해 가지고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지금 가인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죠. 이 뒤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6절 이하의 말씀에서요.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그 가인이 아와 아벨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그가 대답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가인이 주께 말씀드렸더니 그 6절부터 13절까지 가인과 아벨의 대화가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 나오는 대화 내용 자체를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시니까 싫어하잖아요. 싫어하고 변명하고 숨고 말입니다. 5만 가지 핑계를 다 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던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니까 하나님 앞에 식사 대접을 하면서 대간대간 했으니까 툭 던져놔서 국밥 한 그릇 툭 던져놓은 겁니다. 지금. 최고에서 선별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그 곡식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첫것 드리잖아요. 첫것 드리고 세심하게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지만 되는 대로 그냥 툭 던져놓은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뭐라 합니까? 이단은 가인에게로 행하는 자라고 말해요. 마귀에 속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겁니다. 그럼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으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의 성격이 규정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양이 아니죠. 첫 것, 1년 안 된 것, 그리고 기름진 부분을 드렸어요. 왜 1년 안 된 겁니까?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1년 지나면 양털이 무지개해진다고 말씀드렸죠. 1년 안쪽에는 흰입니다. 흰 양을 드리기 위해서. 흰 것을 왜 드립니까? 이 빛의 색깔이죠. 하나님 나라의 색깔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가장 깨끗한 거, 거룩하고 성결한 거, 이걸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그냥 추리닝 하나 입고 뭐 셀바 끌면서 그리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돼요. 아주 깨끗하게 하고요. 옷도 갖추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되는 대로 헌금도 준비를 안 해갖고 막 헌금 시간이 오니까 이 주머니 뒤져보고 저 주머니 뒤져보고 그럴 때마다 5만 원짜리 나오니까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1,000원짜리로 바꿔야 되겠는데 말입니다. 그래 지나가고 헌금 가버리.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성실해야 됩니다. 가인을 보세요. 아벨을 보세요. 예배를 준비하면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양을 드릴까 그 세심하게 준비를 해갖고 예배가 마치기 전까지 온 정성을 다하죠.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나 성실이나 믿으시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한 단어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여질 뿐이에요. 믿음의 예배, 성실한 예배, 변함이 없는 예배,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이 일절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시비를 겁니다. 무슨 정성이 문제냐, 정성은 유교에서 바치고 귀신들을 섬길 때 하는 거지라고 말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 정성을 상달드리는 게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정성을 왜 쏟습니까? 정성은 수단이 아니죠.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정성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오랜만에 귀한 손님이 옵니다. 멀리 떨어져 살던 부모님이 오십니다. 그럼 정성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대응대강 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정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가지는 마음가짐이고 손님을 영접하는 마음 자세고 실제적인 액션이 그런 겁니다. 정성을 가지고 시비 거는 건 옳지 않습니다. 다만 정성만 상달시키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위적 예배죠. 성실한 예배,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가꾸고 그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자원하여 드렸죠.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렸어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이거 안 드릴 수 없고 현상 유지를 위해서 대강 주섬주섬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케이지만 어떤 사람은 노입니다. 너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배우고 와라. 더 훈련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나 편재의 개념은 달라요. 언약이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언약이 하나님으로 피로 밥주고 사신 내 아들 내 딸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걸 뭘로 압니까? 감정이나 감각이 아닙니다. 말씀의 선포예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 표시예요. 사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놓고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할 때는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예배의 타락과 기독교의 타락은 항상 맞물립니다. 중세 때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들여다보면 돼요. 그럼 예배의 타락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은 약화에서 옵니다. 말씀이 타협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세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강론이 거의 없습니다. 막 의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막 그 절기에 따라가고 말입니다. 뭐 이 신부들의 옷이 바뀌고 후드의 색깔이 바뀌고 휘장의 색깔이 바뀌고 말입니다. 인테리어가 바뀌고 난리가 납니다. 그 매번 말입니다. 그 신부들이 입는 옷 보세요. 옷만 봐도 키가 질리잖아요. 보통 사람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옷 자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아주 뒤따라오는 시동들이 있어가지고 또 무슨 뭐 향난 같은 걸 흔들면서 오죠. 성산시도 그냥 합니까? 쭉 나와가지고 참새처럼 입 벌림 하나씩 넣어줍니다. 굴욕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처해지는 거죠. 우리처럼 돌면서 짱과 떡이 탐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은 마실 때 혹시 흘린다.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을 흘린다. 그래가지고 신부가 혼자 대표로 마시고 그 술약한 사람들은요. 성찬식 끝나고 나면은 신부가 얼굴이 불쾌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셔야 되고 혼자 마시니까 적게 마시지 않아요. 잔에 채워서 마십니다. 뭐 이런 의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에 따라 갖고 미사의 길이가 달라져요. 천주교는요. 장례식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 할 때 돈을 10만 원밖에 안 냈습니다. 그럼 강도는 3분 내지 5분도 안 돼요. 신부 혼자 옵니다. 근데 장례식에 돈 1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와가지고 막 20, 30분간씩 강도를 오래 해주고 올 때도 혼자 안 옵니다. 그 미사를 시동들 같이 데리고 와요. 순례도 옵니다.
말씀이 약화된 거죠. 의식이 발달됐죠. 예배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만족을 위한 거죠.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개신교는 나으냐? 개신교 낫지 않아요. 지금도요. 프랑스 천주교회는 강론이 없습니다. 의식으로 꽉 차 있어요. 한국 교회가 자꾸 말씀이 약화되어져 갑니다. 옛날에 전부 다 전일을 투구해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데 전업이 된 거죠. 교회 일에 전일을 투자해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에서 돈을 안 줬어요. 생활비 안 줬습니다. 온 힘을 다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교회 일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생활비 줘야죠. 뭐 해가지고 돈을 벌 겁니까? 그럼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자원봉사, 재능봉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면 전부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지휘자도 반주자도 성가대원도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심지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청년들까지 전부 비즈니스예요. 예배 타락입니다. 예배 이권이 결부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협상을 해요. 성가대장이 아니라 지휘자가 임금 협상을 하고 찬양단 대장이 임금 협상을 합니다. 목사를 만나갖고요. 임금 협상을 해가지고 안 올려주면 나가버려요. 자기 팀이 이끌거든요. 교회가 웃기게 변해버렸습니다. 자원자들이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큰 교회 같으면 일꾼도 많을 거 아닙니까? 반주자 한 사람만 세울 거 뭐 있어요? 대학에서 피아노 가르치는 사람만 반주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에서 지휘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만 와가지고 성가대 지휘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휘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반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고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벨처럼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예배를 위해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재능을 돈 주고 사는 거죠. 예배의 타락이거든요. 한국교회가 반드시 그쳐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성결해지기를 기대하는 건 조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여전히 기도하고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리고 막 그 강단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막 그 돈을 주고 뭐 이런 게 없을 때는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막 비즈니스를 변해놓으니까 말이에요. 교회가 이권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크면 큰 이권단체고 작으면 작은 이권단체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이권을 주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가고 자신의 이권을 확보하도록 그런 그런 루트를 만들어놨어요. 교회가.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야 되고, 교회는 날마다 성결해져야 되며,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교회가 어두워져가고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 정신과 타협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 시대에 사람이 바빠쳐지는 재물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내가 재물로 바쳐지는 예배,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내가 시간과 정성과 모든 걸 다 할애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 되게 하시며, 바로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신령한 은혜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에 복을 주시고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모든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게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도 예배처럼 거룩하고 우리의 한마디 말이 예배처럼 거룩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